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주님 안에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8번째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들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3절부터 9절까지 매 절마다 그리고 12절과 14절 말씀에도 반복되는 그대로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배상하면 되니 도둑질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배상해야 하는 분량이 도둑질한 것과 비할 수 없이 많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당시에 소와 양은 가장 값비싼 가축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도둑질을 하겠죠. 그런데 소 한 마리에 대해서는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양 네 마리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시세로 해도 소 한 마리 가격이 약 6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5배인 약 3,5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앞서 살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대 도둑질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구체적 상황들까지도 살피며 붙드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하의 말씀들은 도둑질과 관련된 구체적인 여러 사례들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2절부터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밤에 든 도둑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살인죄로 저촉되지 않지만 주간에는 얼마든지 이웃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사로잡을 수도 있고 또는 내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간에 도둑을 죽이게 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도둑질에 대해서 여러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도둑질을 행하는 범죄자의 생명도 보호하라는 아주 특이한 규정입니다. 지금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 도둑질을 하는 자가 낮에 도둑질을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도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세밀히 살피시며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둑질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 종이 되더라도 반드시 배상하라고 엄중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역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도둑질하려는 마음조차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처럼 남의 소출을 마치 내 것처럼 가져와 버린 경우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내놓으려고 남의 것을 일부러 가져올 리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니 이 역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말씀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로 남의 소출을 잘못되게 한 경우에 반드시 배상하라는 규정입니다. 불을 놓았다가 사고로 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손해가 난 만큼만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는 맡기거나 또는 빌려주거나 잃어버렸거나 훔쳐간 경우에 대해 상세히 말씀합니다. 이 규정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일들로 인해 이웃 사이의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 소유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주인에게 있음과 맡겼을 경우에는 맡긴 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뭔가 상하거나 잃어버렸거나 이렇게 되면 그 주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조심시키고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한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책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나는 빌려줬는데 빌려간 당신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당신도 여기 있었지 않느냐라고 다툼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7절부터 9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만약에 도둑이 잡히면 별 문제 없이 위에 말씀한 대로 규정대로 배상하면 됩니다. 도둑이 잡혔으니까요.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이제 또 책임 공방이 오가겠죠. 자기들끼리 맡긴 것에 대해서 설왕설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이웃과 관계가 파괴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건을 맡고 있던 사람만 책임을 지도록 한 게 아니라 맡겼던 주인까지 양편 다 재판장에게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절부터 1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것은 오늘로 말하자면 무고죄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물건을 맡겼는데 맡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없고 도둑질을 맞았는데 누가 죽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끌어간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 맡고 있던 사람이 내가 한 것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것이죠. 무고죄에 대한 규정인데 이 경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직성을 맹세하기만 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맡겼던 사람은 맡긴 사람이 잘 관리하지 않았고 혹 맡긴 사람이 그것을 도둑질했을 수 있으니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맡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손대지 않았다라고 맹세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도둑질에 대한 증인과 증거가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정말 수준 높은 규정입니다. 맡은 사람도 맡긴 사람도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행하라는 규정이죠. 그러니 율법이 단지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기계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피도록 한 말씀드림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서로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품지 못하면 이웃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도 증거도 없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요즘 정치 뉴스에서 흔히 보게 되는 일들처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 보호 본능 그리고 자존심, 명예심 등등으로 인해 진실 공방과 이해 다툼으로 이웃이 곧 원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잃은 것에 대해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무고하는 죄는 도둑질과 같은 비중으로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비록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는 않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미워하거나 의심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단순히 금지 조항, 금기 사항을 명시한 율법이 전혀 아닙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고 세밀히 살피시며 돌보시는 그 이웃을 나 또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온전히 세우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남의 것을 훔쳐오는 그런 행위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없이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없이 다른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게 되는 것 역시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웃 사랑의 정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사례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이 율법들을 준행하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직 삭개오가 말만 했지 재산을 나누거나 빼앗은 것을 내 갑절 갚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께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전에 삶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 중심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중심과 태도를 보시고 주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죄송합니다.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삐뚤어진 중심, 무너진 마음, 잘못된 태도가 바로잡히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살피시는 우리 서로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또 아름답게 하는 일들에 힘쓰며 나아가기에 삭개오처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해오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런 행위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고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 때가 많은데 주님은 더 높은 차원으로 너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한가운데 혹 삐뚤어진 마음, 혹 상한 마음, 혹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께서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곁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신 모든 이웃들을 주님 오늘 말씀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보여주셨듯 그렇게 소중히 대하고 아름답게 대하고 중히 여기며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구원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창조해 주신 정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오늘 내가 만나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대하고 귀히 대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